오늘은 계속 246에서 8 다섯 제가신자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실 때 다섯 제가신도들이 토론이 붙었다 해요. 제일이라고 해서 절에 와서 한 달에 한 6일 정도, 우리로 말하면 30일 중에 한 6일 정도를 제가자들도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자들이 절에 가면 수행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끄달려서 스님들처럼 수행을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6일 정도는 절에 가서 수행을 좀 하자. 절이 수행처니까 와서 수행을 하는 거죠. 절이 기도처면 와서 기도를 하겠지. 또 그 절에서 사는 문화가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절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내지 않겠나요? 저희들도 이제 상가인에서도 하루 한 차례는 그 대중들도 수행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좀 우리부터 좀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엊그제 회의할 때 했는데, 그런데 그 옛날에는 수행하던 날이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관음제일이니 지장제일이니 하면서 기도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죠. 어쨌든 이 다섯 제가신도가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토론이 붙었는데, 부처님이 제가자들한테 요구하는 계율이 5가지가 있다. 살도, 음망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지키기가 제일 어렵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이 붙었는데 결론이 안 났던 모양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생, 도둑질, 그리고 사음, 망령된 말, 거짓말, 그리고 살도, 음망주,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이 계율이라는 게 되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거든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든지, 우리는 전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계율을 적당히 어겨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불교과를 나왔지만 대학 다닐 때 뭐 맨날 허구헌락 하는 게 술 먹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대학 문화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계율을 어느 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죠. 이게 똑같은 잣대를 누구에게나 다 갖다 댈 수도 없고, 또 직업이나 생존에 관계되는 게 계율에 어긋나는 거다 하면 뭐 그 생존 문제가 관련된 그거를 이게 한마디로 칼로 모자르듯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떠세요? 계율의 문제.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 농경 문화에는 한 달 중에 6일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중간중간 가서 수행을 하는 거였고, 미얀마를 가보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대요. 대중들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정말 착하죠.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들의 정치 체제는 우리보다 훨씬 독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우리보다 더 독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중들은 훨씬 착하고 삶이 깔아앉아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업사회를 사니까 한 달에 한 사흘 정도는 절에 와서 수행을 해보고 좀 쉬어갑시다. 금요일 하루만 요즘은 쉬면 금토일 이렇게 절에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에 한 사흘만 그렇게 몸도 좀 쉬시고 마음도 쉬시고 삶에 대한 철학도 다시 좀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고 말씀을 하면 다들 그런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 어쨌든 그 다섯 제가신도가 어떤 계율이 더 지키기 어려운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개송을 말씀하시죠. 생명을 파괴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짓거리며 주지 않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며 남의 아내를 함부로 탐하는 자, 또한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정신을 취한 자는 마침내 자기의 뿌리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여 이를 깨달으라.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악행이니 무릇 욕심을 내지 마라. 그것은 한량없는 고통을 주리라. 불교는 사실 옳으냐 그르냐, 정치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괴했을 때 네가 괴롭냐 괴롭지 않냐, 상대를 괴롭혔을 때 그 상대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겠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죠. 고통을 준다. 네가 함부로 살면 너와 나와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진다. 그리고 함부로 산다는 것은 그 마음 밑바탕에 욕심이 깔려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 걸음 내려놓고 물러서는 거를 보는 걸 수행이라고 한다. 그러니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나요? 아주 약하고 사회적으로 무기력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훨씬 더 아마 사회에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종교 전문가들 그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지 간에 그 마음을 좀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자.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자.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아닙니까? 다 깨달은 게 아닙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걸레도 행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네.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보시죠. 굳이 절에 와서 묻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하튼 계율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요.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절에 와서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만이라도 계율을 좀 지키자. 제가 이제 그 초상이 나서 이렇게 상가집을 가면 간단하게 이렇게 부처님 경전도 좀 읽고 상주들하고 수행도 짧게 하고, 그리고 부처님 예경도 하고 상주들 위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5가지 계율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율을 지키는 게 죽은 이에 대한 예의도 되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맑게 만드는 것이 또 되니까 그게 돌아가신 분과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을 추모하는 기간만이라도 계율을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하튼 계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지키고 살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